하나님 말씀을 오늘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룻기 2장 4절입니다. 룻기 2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 48장 20절입니다. 창세기 48장 20절 그 본문을 오늘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룻기서에 기록된 6개의 성경 구절에서 구약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았던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보고 있지만은 수천 년 전 신앙 선배들의 삶을 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필요한 사람만 기록하셨고 또 필요한 사건들만 기록했기 때문에 문자를 가지고 과거를 다 알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와 문자 사이에 있는 의미, 행과 행 사이에 있는 감추어진 의미를 찾아내어서 그 배후에 어떤 역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것을 추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랍비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을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룻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교로 돌아갑시다, 유대인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목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구약은 신약의 뿌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바른 신앙관을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의 뿌리이고 구약이 중요하고 그리고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구약이 완성된 신약 성경이 실체인데 이 신약을 버려두고 구약으로 돌아가자, 구약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진리이고 구약도 성경 말씀이지만 구약은 모형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신약이 옛 언약, 구약이 완성된 실체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운동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한국 교회에 이 새로운 태풍이 일어나지 않을까, 유대교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런 태풍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걸 제가 짐작하기 때문에 미리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을 강조하면서 설교하는 이유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구약 교회가 넘어진 부분, 구약 교회가 넘어진 부분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하셨죠? 거울이 되고 경고로 삼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 성도들은 왜 넘어졌을까? 넘어진 성도들은 왜 넘어졌을까?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믿고,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붙들기 위해서 그들은 그 시대에 왜 넘어졌는가? 이걸 지금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진 그들을 따라간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잖아,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부활 생명으로 구원받은 신약 시대 성도들인데,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약 시대에 넘어진 그들을 따라가자. 이거는 대단히 어리석은 행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졌었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소망 없는 넘어진 우리 과거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넘어진 그들을 왜 따라간단 말입니까? 오래 가지 않아서 구약으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이 한국 교회에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이런 운동과 이런 주장이 일어나면 그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 취지와 목적을 잘 살펴서 내가 따라가야 할지 거절해야 될지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구약 성도들이 복을 비는 인사를 나눌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복의 주권, 복의 경로. 이 두 가지가 지난주일 설교 핵심이었습니다. 복의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다. 복의 경로는요,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복을 빌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사말을 나눌 때 복 받으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거부가 되십시오, 대박이 터지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복의 인사를 합니다만, 그냥 의뢰히 하는 복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라, 실제적으로 복을 받으라, 이런 인사였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과 진심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서로 복을 비는 인사를 오늘도 나누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한 분이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복을 빌면, 또 받은 분이 응답하셔야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서로 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자, 또 한 가지 복의 인사가 있었지요. 자녀들에게, 딸과 아들에게. 딸에게는 너를 여호와께서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곳을 향해서, 자, 축복합니다. 시작. 너를 여호와께서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라헬과 레아 두 여인이 낳은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이 세워졌고, 구약교회의 기초인 12지파가 세워지는 여호와의 복을 보면서 두 여인은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할 수만 있다면 다둥이를 낳고 다둥이를 품에 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통일 한국의 일꾼을 세우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 충만하여지는 복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최고의 복을 비는 말씀에서 이 복을 비는 신앙,
내가 자녀들에게 복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복을 비는가? 이 모습을 말씀으로 보면서 나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비는, 따라서입니다. 복의 조상, 복의 선조, 여러분도 복의 선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과제를 하나 내드렸죠. 창세기 48장을 정독하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근무하고 있던 아들 요셉 덕분에 야곱이 마지막 노년을 풍족하게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자기 자녀들을 불러 한 명씩 축복 유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49장에 있습니다. 그 직전에 있는 이 48장에는 요셉의 두 아들을 먼저 축복하는데 장자와 차자의 머리에 손을 어긋나게 해서 차자에게는 장자의 복을 선포하고 장자에게는 차자가 되는 이런 복을 선포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두 손주에게 복을 빈 내용이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아들이 실제로 무슨 복을 받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야곱이 손주들에게 이 복을 빌었을 때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복을 빌었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복을 선포한 문장도 보시면 복의 주권을 알고 있었고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경로를 야곱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잘 아시는 분은 야곱이 지금 이 내용으로 선포하기까지 인생의 쓴맛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혈기왕성할 때 야곱의 신앙적인 인격은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야곱이 젊었을 때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선포할 믿음의 위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에 임종 직전에 자기 자녀들에게 지금 이렇게 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도망을 가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이 창세기 28장 18절 19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이제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야곱은 조상들의 복을 이어받는 후계자로 지명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이 너무 놀라서 깨어나서 아마 감동도 받고 흥분도 되고 놀라기도 했을 거고 어쨌든 기분이 좋았겠죠. 충만했겠지요. 이 야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서원.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면서 얼마나 이 야곱이 충만했는지 그 땅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본래 땅 이름은 루스였는데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스는 황무지라는 뜻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28장에서 형님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고백을 한 후에 그 후에 야곱이 산 인생,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베델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루스의 뜻과 같이 황무지 같은 인생이었습니까? 그 후로 야곱이 어떻게 살았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어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여호와다.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놀랍게도 이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두 개의 이름을 다 말씀합니다. 왕이신 여호와의 이름, 왕이신 여호와의 이름과 전능하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이 두 가지를 다 밝히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리니, 내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인도하며,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허락한 것을 이루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 문장을 잘 보시면 동사, 준다, 인도한다, 지킨다, 떠나지 않는다, 이 동사가 주어에 찰싹 붙어 있어요. 주어가 뭐죠? 내가지 않습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내가라고 하는 주어에 이룬다, 지킨다, 함께한다, 이룬다, 성취한다, 이 동사가 주어에 붙어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 주시겠다는, 이루어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에 대한 보증이잖아요. 내가 한다. 내가 인도한다. 내가 너에게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야곱은 복받을 길이 너무나 확실해졌어요.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확실한 보장을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다 해주셨단 말입니다. 이 약속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지명을 해버렸는데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만 졸졸졸 따라서 합니다. 베델 같은 인생, 베델 같은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 젊었을 때에 돈이 복인 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잔머리를 굴리며 살아갑니다. 땅이, 부동산이 복인 줄 몰랐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고 합니다. 가축이 복인 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실력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갔습니다. 돈도, 땅도, 가축도, 종들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기까지 한평생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그 인생이 베델이 아니라 루스와 같은 황무지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기 머리와 자기 실력으로 쟁취하려다가 안 해도 될 생고생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야곱이 어릴 때를 돌아보면 이해가 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치마폭, 리브가 치마폭에 쌓여서 야곱이 마마보이로 자랐잖아요. 그때부터 문제였어요. 리브가가 쌍태를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계시를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어머니 리브가가 시력이 어두운 남편을 속이고 아들을 뭘로 만듭니까? 아들을
아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잖아요.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복을 이어받는데 첫 단추를 잘 못 깬 겁니다. 그랬던 이 야곱이 48장에 와서 3절 4절에 보면 아들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이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고요? 한평생. 루스와 같은 인생,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오는데 이 야곱이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좀 짧고 긴 차이일 뿐이지 어쩌면 우리도 야곱과 비슷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일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루스와 같은 인생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탐욕을 품고 세속적인 야망을 품고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아직 황무지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황무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황무지에서 생고생하지 말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내 인생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빨리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임종 직전에 깨달으면 너무 늦단 말이죠.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여러분이 특히 젊었을 때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 아실의 청년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그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젊었을 때 속이고 빼앗고 쫓기고 늘 도망가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걸 깨닫기 전에. 왜?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욕심 때문이었어요. 욕심, 탐욕으로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보증하셨는데도 자기 머리와 자기 지식으로 쟁취하려다가 얼마나 많은 생고생을 합니까? 한참 늦었지만 야곱이 천국 가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간증을 하였고, 비로소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믿음의 족장으로 자녀들에게 복을 비는 유언을 남기고 그는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고 떠나는 믿음의 선조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단다. 이런 간증을 남기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받은 복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단다. 이렇게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과 6절에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될 것이요, 이렇게 복을 비는데,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이방 땅에서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습니다. 족보를 보십시오. 이 두 아들의 혈통 속에 50%는 어머니의 피, 곧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는 모계 사회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이 모계 사회 전통에 의하면 요셉의 두 아들은 완전히 이방인인 셈입니다. 어머니 피를 50%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 혈통을 가진 두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반열에 들어올 것인가? 이 숙제가 남아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창세기 48장과 5절 6절을 보면 야곱이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야곱이 두 손주를 자기 아들로 삼는 동시에 그 손주들의 신분을 끌어올려 가지고 12아들과 똑같은 상속권자가 되었음을 야곱이 선포해 버린 거예요. 선조가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으니 자식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조상이 말을 해버렸는데, 선포를 해버렸는데, 자, 실제로 이제 12지파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야곱의 12아들이죠. 12아들 이름인데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요셉아, 네가 낳은 두 아들은 내 것이 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5절에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르우벤은 장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조카지 않습니까? 조카. 형제들의 조카. 이 조카들이 삼촌의 반열에 똑같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야곱이 그들의 신분을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12지파 이름을 보십시오. 아니, 예, 여기. 이제 요 이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해 준 지파의 족장 이름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여기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 레위 이름도 빠집니다. 레위는 제사장 지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지역을 준 게 아니고 도피성을 만들고 각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지요. 레위 지파니까 예배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와 요셉이 빠지는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름이 12지파 속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이 두 손자, 조카들의 이름으로 땅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복이라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되리라. 아멘. 야곱이 유언한 복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야곱이 두 손주에게 축복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조카들이 조카가 지금 삼촌들 이름과 같은 반열에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고 라헬의 여종 비라가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했는데 이 빨간색 동그라미 속에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단, 납달리, 단, 므낫세 요 두 지역을 라헬과 비라의 아들들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이 두 곳이 전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노른자의 땅입니다. 왜 노른자의 땅이냐? 여기는 특히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 이스라엘에서 중심부에 있는 평원지대는 평원. 광야,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죠. 중동이잖아요. 모래땅. 이 모래땅의 평지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옥토란 말이죠. 그 옥토를 이 므낫세 지파가 다 차지했어요. 제일 넓은 옥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북쪽에 있는 여기는 왜 또 중요하냐? 요 위에 헬몬산이 있는데 이 헬몬산은 1300m인가 그런데 그 꼭대기에는 사계절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만큼 밑에와 위에가 온도 차이가 심해가지고 1년 사계절 눈이 녹아서 물이 흐르는 수원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음 시간에 단이 나옵니다만
단 므낫세 납달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골란고원 기억나시나요? 골란고원. 골란고원이 지금 요 지역입니다. 여기가 골란고원인데 바로 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므낫세가 차지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요르단, 이쪽이 요르단이죠. 여기 갓과 르우벤이 분배받았던 요 지역이 지금 현재는 요르단으로 되어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국경선을 그어가지고 위에는 시리아, IS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 시리아가 지금 시리아 나라가 있고, 요 옆에 골란 고원이라고 있는데, 이 골란 고원이 원래는 시리아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1976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고 자기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골란 고원을 죽자 사자 사수를 했어요. 지켰어요. 골란 고원을 절대 우리는 내줄 수 없다. 그때 유엔이 협상까지 했어요. 유엔이 중재를 해가지고 이거 원래 시리아 땅이니까 내줘라. 그랬는데도 이스라엘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이 골란 고원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분쟁 지역입니다. 아주 긴장이 높은 곳인데 왜 이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이 내주지 않았느냐 하면 바로 상수원이기 때문에. 상수원.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난번에 제가 폭포수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물이 내려오는 곳이니까 내줄 수가 없는 거죠. 중동에서 물은 돈보다도 더 비싼 거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요 빨간 동그라미 속에 있는 이 지역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던, 복을 빌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이 되리라 하신 그 복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수원 지역과 곡창지대, 평원, 땅, 평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이 복이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자, 앞에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장로님, 앞에 페이지. 예. 가나안 땅 정복한 12지파인데 요 10명의 형제들이 자기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2배를 받은 셈이 돼요. 요셉은. 왜죠? 2 아들이 하나씩 차지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는 다 자기 몫만 받았는데 요셉은 2배를 받은 셈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되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 20절에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오른쪽 왼쪽이 바뀌었습니다. 그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성경에 표시해 놓으십시오. 이 말 속에 야곱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즉 차자의 머리에 둘째 아들의 머리에 오른손이 올라가고 큰아들 머리에 왼손이 올라간 것은 둘째 아들이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시행되는 순간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머니 리브가에게 듣고 자신도 똑같은 운명을 어릴 때부터 경험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 운명은 장자가 되는 운명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2가지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 원리 때문에 형님 에서가 배제되고 동생인 자신이 장자권을 받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원리, 야곱이 깨달았던 이 두 가지 원리가 말라기 1장과 로마서 9장 13절까지 그치고 연결되면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이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억수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야곱이 경험하고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냐? 이제 결론이 이제 나옵니다. 야곱이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손을 어겨 맡겨서 축복을 이렇게 했느냐? 요셉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나님의 복은 출생 순서를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란다. 이게 야곱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어지는 것이란다.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서열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다. 야곱이 노년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팔을 얻어맡겨서 축복을 하면서 나도 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빌었습니다. 할아버지 야곱이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손주에게 이 복을 빌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야곱의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빌 수 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복의 주권을 가지시고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관, 야곱의 물질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주들에게 복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자연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예요.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복은 이방인들도 거두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그런데 오늘 이 전 시간과 오늘 이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출생 순서대로도 상관없고 인간의 서열과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야곱이 이것을 믿고 손주들에게 복을 빌었고 그 복을 손주들이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절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법을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복을 빌으란 말이에요. 야곱이 그걸 믿고 복을 빌었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 복을 주시면 100배 이상의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택하신 자에게 복 주십니다. 야곱이 복받은 원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복받은 원리와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의 원리가 똑같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고 야곱처럼 자녀들에게 복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빌 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십시오. 돈 복을 선포하지 말고 세상 복을 선포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야 진짜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이 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복을 빌고 복을 선포하십시오.
출생의 법, 편애하는 법, 인간의 원칙, 인간의 감정을 따라서 복을 선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을 빌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생인 네가 형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동생보다 형인 네가 사업과 기질이 더 많으니까, 이게 다 육신적인 부모들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부모들의 기준. 하지만 오늘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기준과 순서로 바꿔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복받은 부모들입니다. 그 복을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복받은 부모 여러분, 육신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닌 신령한 기준입니다. 루스와 같은 황무지 인생을 살지 말고 베델과 같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복받은 가정, 복받은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